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이 일평생 계속 이어져 온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부족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지키시며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영광을 얻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적은 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를 높일 것은, 그 높인다는 이 말은 찬양한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렇죠?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려움과 죽을 일과 또 원수들이 막 핍박하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냥 거기서 그 어려움 속에서 끄집어냈다고 말해요. 끌어내사, 그 얘기인 겁니다.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원수들이 내가 다윗을 어렵게 하고 다윗에게 고난을 주고 다윗을 죽였구나라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1절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뭡니까?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부르짖는 건 아니겠죠, 아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 이게
내 체질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거 진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바뀌는데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계속 내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두 번 예수님께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었죠. 그냥 매일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매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도 뭡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 보면서 아우 저것들 이러는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다 하면서도 결국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뭐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쳐다본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늘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이게요. 날이 갈수록 어려움과 환난, 삶 가운데 뭡니까? 주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 안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를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다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말하는 오직은 뭐였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체험해서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대단한 사람도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특히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잘 되니까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의 의로 말미암아 잘된 줄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형통케 하셨는데 이게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착각을 한 겁니다. 이런 다윗도 이런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내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왔을 겁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뭡니까? 내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워서 내 생각대로 이미 다 했을 겁니다. 이런 삶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보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더라. 여기 대한 답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환난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내가 정말 주를 바라보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계획 다 세워놓고 내 계획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다니까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걸 바뀌어서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죠? 지금 세상이 어떤지 압니까? 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 뭐 나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닌 거죠. 뭐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길로 가지만 이건 아닌데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아닌데.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냐? 그래 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같이 가는데 너도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30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다윗은 여호와를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얘기합니다. 왜냐? 언제든지 나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매일매일 임해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계획을 찾아서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늘 주를 찬양합니다. 그럼 찬양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입에서 자꾸만 찬양이 나옵니까? 그건 진짜 주의 은혜겠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와. 그렇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 그건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좋을 때는 유행가 나오고 막, 슬플 때는 욕 나오고, 사람들 막 짜증 나고, 사람을 욕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 이유는 뭐냐? 언제나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다. 나의 대적과 원수의 손에서 언제나 나를 끌어내셨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니 그 사실에 늘 감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왔다,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펼쳐진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죠?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시대는 절대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마저도 이게 사라지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라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만큼은 이 언약을, 진리를 지키는 마지막 코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기준을 딱 붙잡고, 그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돌아오면 내 삶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삶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이어야만, 복음이어야만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언약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했다, 그 말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혼을 음부, 실제로 죽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음부에서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영혼을 죽음에서 끌어내어,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이. 그렇죠? 죽을 위기에 하나님 그냥 끄집어낸 겁니다. 끌어내단 말은 우물 같은 데 빠진 자를 그냥 쑥 끌어내는 거죠. 죽음이 덮쳐서 죽음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쑥 끄집어내 버린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가운데 뭡니까? 오만때만 짓을 다 한다니까요. 오만때만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짜가지고 그걸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래, 세상의 방법대로 다 해놓고 나서 끝에 주여 그러면 끝나는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정말로 언약 가지고 어두우니까 사자굴 속에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우리는 빨리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겠냐? 세상 따라가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세상을 맞서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냐? 일이 잘 되고 일을 풀어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딱 수고 지킬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키워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자녀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다, 막 부모 잘못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갱신하면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갱신하면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볼 때는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하나님 찾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줘도 그 금방 잊어버립니다.
정확한 답을 가져. 야,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구나. 내가 바뀌어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 갈 길을 내 스스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라. 근데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게 안 들리는 거구나. 이게 그렇죠. 말씀 듣고 열심히 적고 막 하는데 실제로 가서는 뭡니까? 다 내 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만큼 흑암이 덮친 겁니다. 적어도 제가 그래요. 적어도 이건 아닌데라고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다 하고 있잖아. 뭐 괜찮아, 다 이러고 있는데 뭐야? 우리도 뭐.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길을 어여시 떳떳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갱신을 하지 못하면 진정한 렘넌트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 흑암의 현장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아니고는 이거 후대 살리는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치유 영적 싸움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답을 내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흑암이 틈을 탄다. 여러분 말씀 잘 못 붙잡고 있으면, 그죠? 언약을 굳게 못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 적이 없죠. 365일, 그죠? 24시간 계속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때가 있어요. 나에게 말하자면 내가 효과를 보는 때가 있다.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보는 시간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문제가 올 때나 갈등이 올 때나 위기가 올 때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 은혜가 확 임해가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갱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윗을 지키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늘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시편을 보면 입만 열면 그 찬양입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죠? 우리는 사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모르니까 세상을 너무나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주인 삼고 열심히 따라갑니다. 예배도 다 드리고 말씀도 다 읽고 기도 수첩도 다 하고 기도도 다 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그 시편 30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날마다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방법. 그래서 제가 현장 뛰면서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쭉 만나보면 또 어른들 사람들을 쭉 만나보면 본인들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이걸 왜 하고 있으며 자기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말씀을 알아듣는구나 이러면 이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야 진짜 끝까지 이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흑암이 덮치면 하나님 말씀만 이해 못합니다. 세상 돌아가고 이런 건 굉장히 눈치가 빠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사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그 떡이요 포도주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되죠? 그러면 자꾸 말씀이 부딪힙니다. 뭐 237이 어떻고 뭐 왜 그런 단어를 쓰냐 그 말은 뭐냐 이해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나에게 나를 살려낼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반드시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담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뭡니까? 끝까지 세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그 길로 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꾸준히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말씀 듣는 사람들 보면 야, 이 사람은 살아나겠더라. 단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말씀을 못 들으면 오늘 불안. 야, 이 말씀 못 듣네. 분명한 것은 말씀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 회복됐다는 사실. 제가 이게 한 30여 년 현장 뛰면서 본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산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사야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속에서 나의 생각 이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안 될까? 왜 할까? 늘 길을 찾는 가운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 그거 했다니까요. 다윗은요 말씀이 체험되어지니까 여호와의 구원 늘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시편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 안 한다니까요. 잘 열심히 내 계획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 찬양할 시간이 없고 내 계획 이루고 내 거 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그거 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귀를 막습니다. 마음을 막습니다. 그건 그거고 뭐 다 이렇게 하고 뭐 세상이 이런데 뭐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윗과 같은 이 믿음과 언약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하도록 체험토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제가 현장 가서 누구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 그게 뭐냐면 이미 어쩔 수가 없대. 이미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사실 이건 분명하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는요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에게 언제나 하나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에스더 아니었습니까? 왕에게 나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죠? 왕에 가서 얘기하니까 가면 죽는데 나는 어쩔 수 없다고.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널 준비하신 거 아니겠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은 다 멸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거 에스더가 바꿔 우리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고백만 하고 나간 것 같죠. 그 앞에 걸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이 없고 절대 기준 없이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못해 지금. 가면 죽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걸 할 수가 없어. 이미 늦었어. 모르드게가 얘기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내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바꾼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살리라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됩니다.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 은혜 힘을 얻었어 은혜 얻었어 그 얘기를 하는데 사는 길은 뭡니까? 돌아서는 길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왜 쉬운 일이 아니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흑암이 덮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능력을 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안 해. 이건 싫어. 그리고 내 거 붙잡고 사는 능력을 키운 겁니다. 이걸 뒤바꿔야 된다. 다윗에게는 뭡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왕이 될 수 있었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돼서 뭡니까? 세상 것을 걸러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면서 뭡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좌의 능력,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그 능력. 하나님 구원 아닙니까? 그게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진정한 구원을 알았다 그 말인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을 알고 흑암 꺾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보는 거, 인생을 미리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못 보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내가 미리 본다면 그게 성령 인도겠죠. 야 가자. 그걸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똑같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죽음 앞에서도 뭡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 여호와를 따라갔다. 여호와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표현상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상 맞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봐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는데 나는 내 계획을 계속 세워서 계속 그 길로 간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얘기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내가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다윗 본인이 체험을 하니까 주의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왕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 마땅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시기 때문에. 언제나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사 건져내시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죠?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이름에 맞게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발견돼요. 그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아이고 감사, 그게 가짜 감사란 말이에요.
그게 솟고 있는 감사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언약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입니까? 각인. 내 생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야,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죠? 그걸 갖고 돌아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반드시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체험하고 나니까 다윗 보시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왜냐?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대로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체험할 때까지 뭡니까? 조용히 기다리라. 그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염려하죠. 불신앙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입 다물고 돌아라. 왜냐?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염려거리요 불신앙거리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보는 세상은 염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그래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의 나를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돌아서고 응답받고 그 여호와의 구원의 증인으로 서서 다윗과 같이 주의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 은혜로 말미암아 들려지고 그럼 뭡니까? 기도도 사실상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막 기도한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와 있어도 멍하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뭔가를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야 주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귀에는 뭐가 들리냐?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로 오늘 모든 자들을 다 치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때는 달랐던 거예요. 혈류증 앓은 여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30년간 중풍에 걸렸는데 이 사람을 치유하신 건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이건 다른 겁니다. 그냥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치유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들을 치유한 것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다른 겁니다. 내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한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한 것,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냐, 언약 다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따라 말씀 따라 말씀 성취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께 일평생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입만 열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이름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70이여 강간하면 80 사는 7, 80세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을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죽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따라가며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것 따라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일평생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